오래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은 신문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모집을 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때 그 질문이 어떠했냐면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그 친구의 정의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사가 그 모집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려보다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정말 이것이 친구구나 라고 함께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등, 2등, 3등을 뽑았었는데 3등은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은 나누는 자가 3등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친구가 진정으로 내가 기뻐하는 일에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슬퍼하는 일에는 또 함께 슬픔을 통하여 기쁨을 2배로 나누고 또 슬픔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느냐라는 의미로 3등에 당첨을 주었습니다. 2등으로는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당선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또 자기 얘기만 계속 하다가 그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이야기 다 했지 다음에 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자신이 침묵하고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표정만 본다 하더라도 어떤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등이라는 순위에 매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등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으로 뽑혔을까요? 그 사람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다라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 때도 있고 또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으며 그 오해 속에서 풀고 더 친목하고 더 친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들과 함께 친한 친구처럼 지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절친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 지나가 보니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는 그 말처럼 정말 인연처럼 만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말처럼 그냥 옷깃만 스치고 지나갔으면 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어떠한 친구를 정의로 내리던 간에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정말 참 친구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친한 친구며 진정한 친구일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적대하던 사울처럼 힘든 관계를 만났던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없애려고 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흔히 대단한 우정을 이야기할 때 예로 드는 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그 두 사람의 진정한 우정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우정의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둘 다 어떻게 해서든 사울 왕을 이해하려고 했고 또 제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끝끝내 군사를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하인을 통해 사울 왕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줌과 동시에 그 이후로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지속되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한 모습으로 지속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정이 어떻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단단히 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마주한 그날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요나단은 자신의 우정을 다윗과 함께 하리라 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저같이 함께 추구했던 신앙이 같았으며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 즉 서로 돌보고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에서 요나단의 믿음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대로 그의 전쟁통에 동일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 앞에서 마지막 사무엘상 20장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려 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서로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뺏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분은 어떻게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배도 드리면서 남은 시간대 좋은 여행도 가고 좋은 것을 먹으며 내가 확인한 SNS를 통하여서 저렇게 좋은 것을 돌아다니며 다니지? 라는 생각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늘 그 자리 가운데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밝은 미소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셔서 내 눈앞에 보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저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나는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며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오늘도 그 섬김을 묵묵하게 해나가고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요나단이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됐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열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을 도망가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 아버지의 부끄러운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이것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이나 허물을 꺼내어서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관계일 때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후로 다윗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내뱉지도 않았으며
죽을 기회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역적 권위에 대한 존경도 분명하게 있었지만, 어쩌면 다윗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우정을 나눴던 그 시간, 자신이 끌어안고 아버지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요나단의 그 마음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 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간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로 함께 나아가는 하나된 전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우정은 어떠합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의 오늘 본문과 더불어 사무엘상 20장 4절 그리고 20장 17절의 말씀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룬 것,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왕자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다윗에게 걸쳐주는 행위를 분명하게 행동합니다. 왕자의 자제만 입을 수 있었던 그 옷을 왕관을 씌운 것만 다름없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또 요나단은 줄곧 다윗을 보호합니다. 아버지가 음모를 꾸밀 때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또 사울의 추적이 시작되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둡니다. 아버지 사울이 화를 내며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다윗의 편에 서 있으며, 그와 동시에 몸으로는 아들로서 해야 될 그 역할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말씀, 잠언 18장 24절 말씀 가운데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는 말씀과 그 똑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것도 아깝지 않다. 주고 또 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희생하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 사랑이, 그 우정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 가운데에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항상 마음을 다해 지켜주고 사심없이 호의를 베푸며 다만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사람이 바로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다윗은 원수가 될 수 있는 사울의 아들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참된 우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전학의 지체들도 자기 생명같이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기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약속을 지키는 진실함에 있는 신실한 우정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장 3절 말씀, 그리고 20장 14절로 16절의 말씀, 그리고 23절의 말씀과도 나오듯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셨다라는 말씀과 같처럼 세상은 약속을 이해 득실 관계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이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는 신실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이 서로 간에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며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위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범죄와 기름 부은 다윗의 등장으로 왕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던 것이죠. 이러한 요나단의 신의를 다윗도 후에 상황이 바뀐 후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켜만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7절 이하에 나오듯이 요나단과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후에 다윗이 활 노래를 지어 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애통해하며 그의 우정과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사울의 밭을 되돌려주고 종과 일꾼을 붙여주고 항상 다윗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져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주님 안에서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우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우정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될 자임을 인정한 요나단은 다윗과 마지막 만남을 가질 때에도 다윗을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임을,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내 다음이 될 것이며 내 아버지 사울도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며 축복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위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왕으로 만든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요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쫓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었던 힘도 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 축복해 주시며 위로하시고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읽고 또 삶을 나누며 서로 이해하는 친구가 나의 가운데 있습니까? 생명처럼 사랑하여 자신의 내면과 인생에 영향을 주는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까?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긴 인생의 길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함께 해나갈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그런 신앙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파트너를 만드십시오. 그런데 먼저 내가 그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전도와 헌신의 파트너를 세워 주십시오. 그런데 전도와 헌신에 내가 먼저 삶의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깊이 교제하면 친구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도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또 나의 성별을 불멸하고 모든 성도가 분명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런 우정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유명한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농부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요란한 말바꾸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나가보니 왕의 정령이었습니다. 왕께서 급히 부르시니 당장 짐을 챙겨 우리와 함께 가자. 농부는 큰 상 아니면 큰 벌을 왕이 내릴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령에게 부탁합니다. 잠시 친구들을 만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둘러 친구를 찾아가서 왕궁에 함께 가줄 수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하다 여겼던 그 친구에게 찾아갔었을 때에 단번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내가 손해를 받을까 봐.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왕궁 앞까지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성에 차지 않아서 평소에 함께 소원하게 지냈던 한 친구를 찾아가서 다시금 똑같이 묻습니다. 나와 함께 가줄 수 있냐고. 그러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알겠다고. 내가 왕 앞에 함께 가주겠다고. 이 이야기가 유명할 수 있는 것은 농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왕은 하나님이시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사랑했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장례식장까지가 끝이겠죠. 하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런 분이 다윗과 요나단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룩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으며, 또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독한 외로움 속에서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도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얻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친구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 그 친구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